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기초 삼고 토대 삼고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바꾸어 불러도 맞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외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옵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정을 파괴하고 환경을 역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원수마귀가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12살 된 딸인데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의 죽으니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좋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하이를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옆에 와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치료의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경험하는 자만이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뒤를 돌면서 누가 내 옷에 내 손을 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옆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 서로 부딪히면서 그랬지. 누가 일부러 예수님 몸에 옷에 손을 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누가 나에게 일부러 손을 대고 손을 대는 순간 나에게서 치료의 권능이 나았느니라. 그리고 둘러볼 때 우리 예수님의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시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그 눈길 속에 그 여인이 덜덜덜 떨면서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눈길에 푹 빠져갑니다. 주님 무릎을 꿇고 제가 만났나이다. 제가 만졌나이다. 제가 12년 동안 하이를 하면서 낫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찾았고 의사를 찾았고 돈을 많이 썼지만 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봤고 그 당시 문둥병과 하혈병은 더러운 병, 저주받은 병, 천벌이라는 것 때문에 남자도 아닌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살짝 와서 믿는 마음으로 만졌더니 금방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 여인은 고침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가는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간에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주인장 야이로가 딸을 고치겠다고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딸을 간호하는데 딸을 죽어버리니까 주인장 야이로를 찾아와서 딸이 금방 죽었나이다. 얼마 전에 죽었나이다. 괜히 예수님은 불러다가 고생시키지 말고 장례 준비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옆에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안수하셔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세상에 살면서 베푸신 많은 기적은 이 원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졌어요. 본인의 믿음 플러스 그 믿음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플러스해 주셔서 그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은 뭐냐? 사탄이 조종한 광풍이라고 나와요. 성경 광풍. 미친 사람. 평소에 없었던 환경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차오하는 배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럴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생전 경험하지 못한 배, 바람, 풍랑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선생이 어찌하오리까? 선생이 어찌하오리까? 자는 예수님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자기들에게 믿는 믿음이 없었고 그 외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기초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온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빠져 죽는다고 소리를 쳤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봤더니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유령, 귀신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는 나니까 나다.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가 말하길 만일 주님이라면 나도 물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발을 들이니 발이 빠지지 않고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럴 때 옆에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얼굴을 탁 때렸어요. 물이 얼굴을 탁 때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주여! 물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물속에 쭉 가라앉았어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주님 나를 펴서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아까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람이 물 파다가 얼굴을 때린다고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미친 딸을 둔 엄마가 이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개에게 주겠느냐? 맞습니다. 개들도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페이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외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마음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 내가 외방 여인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똑같아. 우리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개라고 취급을 받아도 개 상미 때 떨어지는 부수를 얻어먹는 개라고 그는 인정하고 주여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 연예에 찾아올 때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줘서 내 딸이 네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그의 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등등 마태복음 16장, 17장, 20절 보면 사람의 믿음, 본인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다고 수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 11장에 쭉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한 후손들이 늘어나서 70명이 됐어요. 그때 기근이 맞고 애굽에는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다 먹다가 결국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갔더니 사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는 총리의 부모가 왔다 그래서 애굽의 황제가 좁은 땅을 목초지를 주어서 고센집이라는 목초를 그쪽을 지역을 주어서 그래서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허락을 해줬고, 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어났고, 이제는 새로운 황제는 세월이 가면서 요셉이 이 나라 와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들을 망각해버렸고, 악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야, 저들이 우리나라를 전복시켜놔. 외국 이방인이 침략할 때 그들과 짝짝꿍해서 우리나라를 뒤집어버리면 어찌 할까?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200만이 넘는 민족의 큰 국가가 되어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 땅을 성경 말하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중간에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진을 진행하는 과정을 회방했고 대적했고 가름하고, 물을 돈 주고 사먹나에도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히브리 11장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상하신 믿음의 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 환상, 꿈을 받았지만 사탄이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환상, 계시, 꿈, 그 위에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주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환경을 역전시키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또 아침 저녁을 변하는 감정의 기분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믿어졌는데 점심 먹고는 안 믿어져요. 어제는 믿어졌는데 오늘은 될까 싶어요. 화장실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요동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가정 천국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이 세상의 천국.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고 지금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째로 내 생각과 소원과 꿈과 비전이 또 믿음이 그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꿈과 소원과 기도 제목이 성경과 부합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야이로는 12살 난 딸이 잘 자라가다가 이제는 성인식을 해서 이제는 성령이 될 나이쯤에 중환병으로 중부할 때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야. 이 딸이 잘 자라서 사람 꼬시도 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늘이 준 뜻이야. 근데 이 딸이 이렇게 아파 죽어.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12년 동안 하혈했던 이 여인도 내가 10년 동안 사람의 힘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 있는 돈 다 투자했어. 여기저기 좋다는 의사 다녀다. 다 재산이 없어. 내가 이렇게 중고한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야. 나는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 소문에 듣자니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어떤 귀신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기도 제목,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또 합리하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 맞는가? 다시 말해 개꿈이 아니어야 된다. 잘못된 기도 제목이 아니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사람이 휙 날아가 버리고 마술할 수. 뭐 하려고? 저 원수막이 때려 죽이려고. 나를 괴롭힌 대신에 나를 괴롭혔던 그 새끼 내가 작살내보려고. 응? 내가 지난번에 직장에 해고 다녔는데 내가 응? 까닭없이 해고 다녔는데 그 사장님에다가 작살내보려고. 까닭없이 해고됩니까? 정상적인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자기가 고쳐야 할 바를 고치지 못할 때 자기가 개선할 바를 개선하지 못할 때 어디 조직이든지 사람을 자르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디 조직. 입사는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래서 성실히 살아가고 그 조직에 적응하면서 조직에 이익을 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까닭없이 자르지 않아. 뭔가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바를 고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자르고 또 세상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르면서도 관리자는 책임자는 마음이 아파요. 자르면서도 좋은 데 가서 잘 찾아서 인생 살아가라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바라는 꿈과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맞는가? 성경과 맞는가? 양심의 가치가 없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꿈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선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믿음 있는 집사님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이 물론 성령 안 받은 집사님이 그 지역에다 큰 사업을 꾸렸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공장 오픈식을 해요. 그 지역에 가장 큰 공장에 들었으니까 시장도 오고 주지사도 오고 지역의 어른들은 다 와서 이제 축하를 해요. 근데 그의 무디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그 당시 유명한 무디 목사님, 미국에 제일 가는 무디 목사님, 영국까지 가서 막 집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순서가 돼서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나는 이 좋은 날 솔직히 내 마음으로는 공장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청벼락 같은 소리, 찬물을 쫙 깼어요. 그 공장이 뭐냐? 위스키 만드는 술 공장이었어요. 세상 술은 잘 팔리고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술 공장 자문서에 수없이 나왔어요. 독주는 사람을 미치게 하고 흐리게 하고 판단을 풉니다. 그러는 딱 한마디로 나와버리니까 이건 좋은 분위기가 확 찬물을 끼워버리고 그냥
끝까지 마무리하지도 없습니다. 해산이 일어났어. 이 주인 사장 집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며칠을 고민했어.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주일 못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어. 연락을 찾아가서는 목사님 저번에 다녀가셨는데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저번에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공장, 술공장 마스터킹이야. 그 종이에 써서 목사님께 이 공장을 다 드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들어. 그래서 모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싹 뜯어 고쳐가지고 술 만든 것을 싹 그걸 통을 내리고 것을 정리하고 무디 성경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무디 성경 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과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해도 되는가? 이걸 기도해도 되겠는가? 이 꿈을 놓고 기도해도 되겠는가?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전력 질주를 해도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해야 돼요. 나의 과욕이나 탐욕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와 유익에 대해서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방법. 아니야?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이 에스더의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우리가 그 구절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에스더 황후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황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황제가 잔치를 베푸는데 기분이 좋았어. 그래 미인 황후를 나와라 그래서 문무백관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데 이 황후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없고 밑에 비서에게 법률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물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 이런 황후는 없애버리고 정부에 통해서 저보다 더 아름답고 순종 잘하는 좋은 미녀를 황후를 모십시다.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황후가 황제의 말을 거역하면서 소문하면 모든 여자들이 문무백관들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번떼기 삼아 일본 본보기로 징계를 합시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인 에스더가 황후로 스카웃됐고 또 그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왕궁의 하위 직분에 수위직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정보를 받았는데 저 황제를 없애버리고 반역하는 소식을 듣고 황후 조카를 통해서 황제에게 정보를 줬더니 황제가 뒷조사를 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역적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러고 이제 근무하는데 황제가 이런 정보를 준 사람에게 상을 주고 뭘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을 넣었어요. 근데 황제의 수총회를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궁궐에 딱 들어가면 문지기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2의 황제니까 해야 되는데 이 하만을 무시하는 황후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다 인사하는 이놈은 뻣뻣이 있어서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열이 났어요. 하만 국무총리가 열이 났어요. 그런데 왜 하만에게 모르드게 이스라엘 황후의 삼촌이 절을 안 했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우상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신명기 31장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네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상을 숨기고 거기에 먹고 마시는 하만, 특별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하만을 모르드게는 속으로 무시했어요. 이방 민족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만이 열이 올라오자 황제에게 황제여, 이 나라는 우리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황제의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는 못된 놈들입니다. 이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황제의 금고에 340톤의 은을 내가 금을 드리겠나이다. 황제가 그래? 알아서 해라. 도장을 빼서 줬어요. 옥새를 줬어요. 그래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이방 민족인 줄 알고는 모르드게를 중심해서 그 민족을 어느 날 다 죽여라고 황제의 명령을 전국적으로 명령을 쫙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는 조카 에스더에게 통지를 해요. 하만이 여차저차했으니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를 황후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려고 보낸 것이다.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키겠지만 네가 이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적극적으로 민족을 살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모든 시녀들과 내가 같이 사흘 동안을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게 싸우니 우리 수도에 사는 우리 모든 동포들도 나를 위해서 단식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말하여 황제가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황제에게 가서 황제가 노 하면 나는 즉시 잡혀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황구의 법칙입니다. 법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위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황제를 찾아갔더니 황제가 아유 황후여 빨리 오게. 그동안 국사가 바빠서 한 달 동안에 못 갔네. 미안하네. 빨리 오게. 환영을 해줬어요. 죽음을 피해갔어. 그래 무슨 일이 있는가? 응?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나라의 반이라고 주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하만이 우리 삼촌을 비롯해서 우리 동포를 다 죽이려 하니 황제여 살려주십시오. 이 역전이 되어서 이 민족이 다 살아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구약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었고 그들은 세상과 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 기초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믿음 폐쇄를 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난 50년의 목회의 경험을 정리해보면 맞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내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했고 뜨겁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듣는다 해서 히어링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읽고 외우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엎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가 듣기만 해서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릴 만큼 엎조리고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읽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놀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나라고 말씀했어요. 셋째로 믿음은 연단을 따릅니다.
믿음 뒤에는 연단이 와요.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는가, 없어져 버리는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해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큰 훈련과 단련과 테스트가 있어요. 적은 믿음에는 적은 훈련과 단련이 있어요. 나의 비리고 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그게 응답을 해서 페이스 믿음을 줘서 축복할 때 이 사람이 변질될 것인가? 끝까지 나를 잘 섬길 건가? 축복을 받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갈 건가?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를 갖고 농락할 것인가? 아니면 초대일관 첫사랑과 첫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비리브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다리가 정상 다리인가?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 한 다리가 없는 다리인가? 삼각대가 아니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 정말 성경적인 기준하고 이 온 마음을 다해 심지를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환경 따라 없어져 버리고 감정 따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인가? 하나님께 흔들어 보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고,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꿈과 비전이 있다 해서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흔들어 본다니까요. 그 믿음이 든든한가, 온전한가, 완전한가 흔들어 본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13년간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25년간을 단련시켰었어요. 나도 세상을 지나보니까 15년 이상 고생을 했더라고. 하나님 나를 흔들어 보시더라고. 내가 주님과 복음을 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개척을 했어요. 어떨 때는 능력과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중풍 2번 기도 다 낫고 손대는 새만 다 나았어요. 그때 어떨 때는 붕붕 뜨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 옆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치셨어요. 쳐서 바다에 땅바닥에 다시 떨어져 정신을 나보니까 어메 세상에 내가 교만했네. 예정신이 아니네. 하나님 전한 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보는 과정이었어요. 그걸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은 진짜 백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면 시험해요.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인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뭐예요? 예수님 옆에는 기골이 등짝에는 남자들이 12명이 탁 12사도들이 탁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이 탁 둥실둥실 또 따라다니고 12년을 하혈했으니 몸이 바짝 말랐어. 일어나서 걸어갈 힘도 없어. 그 몸으로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남자들,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주위의 남자를 해치워 들어갈 때는 그 손이 닿을 때까지 쉽겠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었고 빵을 줬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갔고 예수님 옆에는 항상 인상이네였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여인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이 길이 살 길이야.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리 소리를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 사람이 시끄러워! 병새끼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믿음이 있지. 그거 하는 과정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 이놈아 병신새끼 시끄러워 조용해. 그때 그 소리를 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전석을 데리고 오라.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들것에 주님 앞에 예수님 계시는 집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 지구까지 올라갔어요. 믿음에는 항상 시험이 와요.
그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누가 왔어요? 이미 죽었다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 데리고 오지 말라고, 생명의 주, 생명의 사자, 천지만물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오지 말라고, 이미 죽었으니 데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방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갈 때 방해하는 세력, 시험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려울수록 방해자가 있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간 누가복음 18장에 비유가 있어요. 밤낮으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덜어주도 않았어. 나중에 귀찮으니까 피해버렸어.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찾아도 괴롭혔는데 내가 미치겠다 저 여자 때문에. 야 사무장 빨리 좀 처리해줘라. 안 되겠다. 저러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미치고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사무장 그 일을 빨리 처리해줘라. 내처럼 우리는 비례의 믿음을, 나이 사는 믿음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면 커피 끓이잖아요. 물을 넣어서 팔팔 끓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팔팔 끓여야 돼요. 주문 주시고 말만 말고 그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적인 하나님과 양심 앞에 하나님의 자는 당당한 좋은 일이야. 부끄럽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 그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을 팔팔 끓여서 물팔 끓이면 뚜껑에 물방울이 생깁니다. 물방울. 그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요. 우리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뜨거운 소원입니다. 그 믿음 올라가요. 나는 중국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몇 번 말하잖아요. 무등산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에 나의 권세를 주었어. 너희가 가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뭐 하리라. 그런데 여러 가지 간증을 들어보고 책을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적어. 왜 그럴까?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화해서 이걸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져야 되구나. 과정이 이런 거구나. 내가 선교의 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을 못 받으면 한국 오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산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 서울 팬들이 콘티네에서 살아. 선교사가 선교지에 복을 못 받으면 살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나는 복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을 내가 대신해야 돼. 예수님을 대신해 내가 중국에서 해야 돼. 그래서 밤만 9시 되면 산 올라갔어. 응? 내 믿음을, 비리부 믿음을 팔팔 뜨겁게 끓여. 그것이 철학이도 작정이도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산 같은 믿음이 또 하나님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도록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어. 내가 살아온 간증. 그렇게 살아온 내가 증이지. 예레미야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반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올 때까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 당답해 주시고 때가 급하니까 우리가 정의를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믿음 페이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소원에 뜨겁게 끌어올라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청산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자유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 나 자신만 그 비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비리고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 페이스를 내려주셔서 은사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사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바라보았어요. 이럴 때스러운 마음을 먹고 뜻을 먹고 정신을 먹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에 전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승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유로했다 12년간 하이랬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믿음을 내려서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질병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주님의 믿음을 발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